풍랑이 막 일어나 며칠간 막 바람이 불고 하니까, 그래서 서둘러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일어난 일들이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곧으로 가서 그랬습니다. 누구와 작별했을까요? 네, 지난 시간에 밀레도에서 지도를 좀 보여주면 좋겠네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했지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한테 이제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바울은 지금 왜 그런 말 했을까요? 자기는 지금 순교를 각오하고 가기 때문에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을 부른 목적이 뭐냐? 양들을 잘 부탁한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 앞으로 불의한 자도 일어날 것이고, 또 외부에서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해할 많은 성도들을 미혹해서 잘못되게 할 그런 일들도 일어날 텐데, 자기가 떠난 다음에 이 아직 어린 성도들, 또 그 목회자라고 하는 당시의 지도자들도 신학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염려하면서 그들에게 긴 내용의 설교를 하고 그들과 작별하는, 그래서 우리가 20장의 마지막에 봤습니다마는 그들이 바울과 함께 끌어안고 우는데 20장 36절 3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란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한. 참 이때는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지요. 모든 목회자나 성도나 다 성령이 충만해서 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사랑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마지막 작별하면서 목을 안고 그들이 크게 울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내서 울었으면 크게 울었다고 하겠어요. 아마 다들 엉엉 울면서 이별을 한 줄로 압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죽을 것을 각오하고 지금 가고, 또 자기도 그렇게 될 것을 이미 성령이 알게 해주셔서 지금 가기 때문에 더 이상 이들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은 아주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1절에 지금 읽은 대로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곧으로 가서, 지도를 좀 보여줘 보세요. 밀레도 보이죠?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고스 섬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머물게 잠깐 배가 멈추게 되는데, 이 고스라는 곳은 밀레도에서 한 68km 정도 된다 그래요. 꽤 멀죠, 배를 타고 가기는. 그런데 이 작고 비옥한 이 섬이 명주, 또 솜, 그 다음에 고약 이것들의 산지로 유명하기도 하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혹시 그 병원에 가면은 히포크라테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 바로 이 고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는 지금도 의대가 아주 잘 지어진 규모가 큰 의대가 지금도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를 그리면서 여기서 많은 의사들이 지금 배출되고 있는데, 이 조그만 고스 성이지만은 그렇게 작고 비옥하고 좋은 섬에 이제 머물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서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그럽니다. 로도는 고스 밑에 있지요. 배가 행선하면서 잠깐 그곳에서 머물다가
이제 바다라고 나와요. 바다라. 여기 바다라고 나오는데 바다라라 그래요. 이곳이 지금 그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에 잠깐 머물게 되는데, 이 로도라는 섬은 그 장미의 섬이라고 그럽니다. 일명. 왜냐하면 이곳에 일조량이 풍부해서 장미가 항상 만발해 있다 그래요. 찔레꽃은 피고 그냥 져버리지만은 장미는 가을까지 계속 피어요. 그래서 서리가 올 때까지 피는데, 이곳은 이렇게 장미가 늘 만발해 있는 그런 곳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렸다가 바다라는 그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이동하게 됩니다. 계속 배를 타고, 걸어서는 가기에 너무 힘든 곳이기 때문에 지금 당시에 가장 좋은 그 교통수단이 배였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지금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라에서 이 그 두로로 가는 배들 중에 화물을 많이 싣고 사람이 주로 이건 왕래가 많았기 때문에 큰 배로 탔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을 가는데 3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3절 시작.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가미르라. 구브로는 섬이지요. 지도를 다시 보여주시면 구브로 하면 생각난 게 있습니까? 구브로가 누구의 고향이에요? 다 잊어버렸지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 그 바울과 바나바가 이 바보 섬에 당시에 도착해서 1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을 전도했는데,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싸우지요. 마가 때문에.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 구브로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유럽으로 가는 그런 그 경로를 택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구브로는 들리지 않고 구브로를 왼편으로 보면서 이 지나간 지금 이제 빨간 선 있는 그대로 배가 지금 가서 두로에 이르게 됩니다. 이 두로에 가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예. 두로에 도착해서 두로는 지금 그 레바논 지역이에요. 지금 그 두로와 시돈 그러지요.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있는데, 이곳에 이제 배가 도착해서 거기서 일주일을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이 두로 지역에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어서 그 성도들을 제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자들을 찾아 만났다 그랬습니다. 모처럼 일주일간 이곳에서 그 머물게 되는데, 그 머문 동안에도 바울은 그냥 있지 않고 믿는 성도들을 찾아서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또 그들을 돌보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머물 동안에 4절에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니. 누구의 감동이에요? 성령이에요. 이들은 다 성령 충만하고 또 기도 많이 하니까 웬만하면 예언도 하고 막 그랬는데, 성령이 이들에게 그 감동을 줘서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 하고 성령이 지금 막고 있습니다. 바울의 지금 이 행동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하나님은 참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지만은 아주 강제로 하질 않아요.
마귀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안 하면 자기 말 안 들으면 뒤집어 엎어버리죠. 예. 죽도록 고통을 주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가장 인자하시고 인격적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지금 성령님이 계속해서 지금 밀레도에서도 그렇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지금 계속 권하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제자들이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인간적인 정을 가지고 거기 가지 마시라고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왜 그런데 예루살렘을 그토록 가고 싶어 합니까? 자기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저렇게 구름대 볼 때 같이 막 몰려오고 부흥되고 하는 그런 부흥을 볼 때마다 바울은 자기 민족에 대한 아픔, 자기 민족을 건지지 못한 괴로움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다니면서 남은 전도에서 많은 사람을 전도해 오는데 내 가정 식구, 내 부모나 형제나 자식을 전도 못했다 그러면 어때요? 전도하는 내 마음에는 항상 부모 가족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 또 아픔도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데 사도행전 20장 2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 앞에 20장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뭐에 매임 받아서? 심령의 매임 받아서, 성령의 매임 받아서 아니고 자기 심령에, 자기 민족에 대한 그 불붙은 그 가슴이 견딜 수가 없어 지금 가고 있다. 심령의 매임 받아서. 로마서에 그것을 좀 더 자세히 말하는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는. 자,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큰 근심이 있다. 그냥 근심도 아니, 보통 근심이 아니고 큰 근심, 또 마음에 그치지 않은 뭐가 있어요? 고통. 그게 뭘까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그 다음에 3절 봅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기가 만약에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자기는 저주받아 지옥 가도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지옥 가도 좋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이 참말을 하고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다. 바울이 진심이요. 자기 민족 이방인들은 어마어마하게 예수 믿고 돌아와서 저렇게 구원을 받는데 정작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은 예수 안 믿고 지옥 간 걸 생각하니까 막 그치 않은 고통이 그 마음에 있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얼마나 컸더니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자기는 버림받아 지옥 갈지라도 이스라엘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그만큼 바울의 마음에는 지금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싶은 막 열정이 뜨겁습니다. 이때가 바울이 거의 한 60이 다 돼갈 때예요. 63세인가 4세에 바울 사도가 그 순교하거든요. 그렇게 젊은 벌써 20대의 부름을 받았을 텐데 그때부터 60세까지면은 한 30년 이상을 지금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많은 나라를 지금 복음화시켰는데 정작 자기 민족 구원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아픔이 또 그 근심이 그에게 너무 커서 성령이,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성령에 매일 끌려서 가는 게 아니고 뭐에 이끌려 간다고요? 심령에 매임 받아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우리 민족 구원을 방치해두고 나는 살 수 없다 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가는 곳마다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가지 마라 그러고 있어요. 참 하나님
인격자이십니다. 가장 인격자이십니다. 가지 마라 하고 명령하고 그냥 끌고 나간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 자기 민족 살리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불이 타서 가지만은 자기 민족 건졌어요, 못 건졌어요? 단 한 명도 못 건졌어요. 그걸 하나님이 아실 때, 만약에 바울이 지금 여기서 방향을 틀어서 바로 로마나 유럽으로 갔더라면 얼마나 큰 일을 더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려고 이렇게 하시지만은, 바울은 자기가 지금 이렇게 자기 그 마음의 결심을 굽히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싶어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하고 그래도 그걸 거역하고 끝내 그 일을 할 때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실패하고 그런 경험들이 많거든요. 아쉬운 것이, 바울의 자기 민족을 향한 열정은 뜨겁지만은 바울이 거기서 한 발을 물러서서 성령의 그 명령을 순종했더라면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워낙 결심이 확고하니까 하나님의 성령님도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5절 또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이에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이 지금 드로에 있는 성도들의 수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까지 지금까지 보면 어른들만 나와서 이렇게 작별을 했는데, 여기서는 아이들까지 처자가 다 나와가지고 작별을 했다. 그러고 보면은 드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제 바울 일행과 함께 일주일을 이렇게 잘 섬기고 대접하다가 바울 일행이 떠나갈 때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아무리 고민해도 바울이 그곳을 떠나가는 때 이들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바다까지 전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와가지고는 바울이 그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작별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늘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들을 온전히 낮추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그런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제 7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돌레마이는 두로에서 가이사랴 방향으로 약 35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작은 항구를 가리켜 말하는데, 구약 시대에는 이곳을 악고라고 이름했습니다. 지명이 악고인데, 돌레마이 그 이름은 톨레미 2세의 이름을 기념해서 붙여졌다 그럽니다. 이곳에서 이제 잠깐 머물러서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또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을 또 봅니다. 8절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유하니라. 빌립은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 이제 헌금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또 구제할 일이 많고 그럴 때 세운 7 집사 중 한 사람이죠. 그 빌립이 집사로 세워질 때는 교회 재정을 담당할 것을 이렇게 이제 맡기려고 세웠는데,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빌립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내려와서 가이사 지역까지 그 아주 넓은 지역을 전도해서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집사로서 전도자가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빌립을 보고 전도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집사나 권사나 장로로요. 국내에서 전도한 사람도 많고 또 외국에 자비량 선교사로 나가 있는 사람도 많고, 지난번에 성남에 그 이봉규 목사님이 전도하는 현장을 갔더니 여러 사람들이요 이 핸드마이크를 들고 막 시장을 누비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더라고요. 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불신자들은 아주 막 눈에 가시 같고 더럽게 느껴지고 막 그래서 욕을 하고 경찰이 맨날 오고 막 그런다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보겠습니까? 믿다가 타락한 사람도 많고 하는데요, 이 서울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전도한 사람들이 자주 만나게 돼요. 다른 사람들은 막 비방하고 힐끗힐끗하고 그러 가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뭔가 양심에 찔림을 받고 나도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하나 둘 교회로 몰려오는데 그 전도자들의 역할이 참 큽니다. 아무튼 우리는 건재할 영혼이 많은 줄 알고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빌립처럼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것은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이제 빌립은 그 사명을 집사로서 잘 감당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가이사라는 이 돌레마이에서 남쪽으로 한 50에서 60km 정도 떨어진 지점이라 그럽니다. 이곳이 위치해 있는데, 가이사라는 가봤더니 가이사라 옆에 헐몬산이 있어요. 헐몬산. 이 로마 치하에서 그 유대 지방의 정치 행정 장관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수도가 당시에 이 가이사라 지역이에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지금 또 이스라엘의 그동안 수도였던 텔아비브도 아니고 이 가이사라가 당시에 정치적인 수도였는데, 이 도시는 헤롯에 의해서 건설됐습니다. 헤롯이 이곳을 건설하고 이름을 가이사라로 한 이유가 뭐냐면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가이사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동전을 가지러 하려 가지고 이 동전이 화상이 누구 거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랬죠.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가이사라는 말은 이 가이사의 이름인데요, 바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이름을 가리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대로 가이사라로 그렇게 명명을 한 것이 헤롯입니다. 헤롯은 아주 강교하잖아요. 그래서 황제의 신임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또 이곳은 거대한 항구 도시로 유명한데, 바울은 그의 선교 중심이 이 도시를 선교하는 중에, 여행 중에 이 도시를 3번이나 방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곳을 들리게 되는데, 한 번은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이곳에서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차 전도 여행 말기에 안디옥에서 돌아오는 길에 방문했던 것이 이곳이고, 이제 세 번째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이 가이사랴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의했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풍요롭게 살아도 사람이 집에 손님이 들어온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뭐 호텔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돼서 다 그곳에 모시고, 그런데 이때는 그런 시설들이 없으니까 주로 가정집에서, 바울 일행이 지금 많거든요. 각 유럽의 각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다 지금 같이 왔지요. 여러 사람이, 장정들이 다 헌금을 모아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들이 지금 이곳에 같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빌립 집에서 또 여러 날을 밤낮으로 대접을 하고,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자들이 참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때는 이렇게 대접하는 것을 참 즐거워했던 것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 빌립은 이렇게 집사로 전도자의 역할을 잘 하면서 이 사마리아에서 가이사랴까지 복음화를 시키고 이곳에서 정착해 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바울 일행이 이 집에 들어가서 유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또 봅시다. 9절 시작.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딸 넷이 처녀로 예언했다. 빌립 자신만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고 가족 전체가 빌립으로 인해서 믿음 생활을 잘 했다는 말이죠. 얼마나 복됩니까? 요즘 목회자들 가정에 자녀들이 상당히 이 빗나간 자녀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목회자 자녀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우리 애들은 다 컸습니다만은, 얘들 자라나는 지금 아주 한참 사춘기 때 너 목사들이 그러냐? 뭐 목사들은 그렇게 해야 돼. 늘 그러니까 얘들이 그것에 대한 막 스트레스가 가득 차고, 아이들은 지금 자라는 게 똑같잖아요. 그렇죠? 다 지금 아이들이 지금 막 천방지축이고, 이렇게 그 사춘기도 있고 성격도 차이 나고, 그런데 그 아이들 보고 성도들은 항상 이 아이는 특별하게 달라야 된다는 의식을 갖고 아이한테 욕을 하고 막 말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더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우리 동기 목사님도 보니까 아이가 자기 교회 안 나고 다른 교회 가는 애도 있고, 그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는 참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에 모범을 잘 보여서 그랬던지 딸 넷이 그 아버지의 신앙을 잘 받아서 예언하는 선지자 역할을 딸 넷이 다 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딸 넷이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당시 교회에 봉사하는 여자들이 주로 과부였다 그럽니다. 과부들이 메인 것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을 많이 했는데, 빌립 집사의 딸들은 처녀로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시 아시아에 있는 히에로폴라리스라는 곳이 있는데, 히에로폴라리스의 감독이 누구냐면은 파피아스라는 감독이 있었는데, 이 파피아스의 말에 의하면은 빌립과 그의 딸들이 몇 년 후에, 이때 바울을 만난 이후 몇 년 후에 소아시아의 히에라볼리로 이주를 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여생을 보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딸들 가운데 몇은 상당히 늙도록 오랫동안 나이가 많도록 생존했는데, 초기 기독교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나 인물들에 관한 자료를 잘 알고 또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전해주는 역할을 했다 그럽니다. 지금 이 빌립 집사의 딸들은 사도들, 베드로나 사도들부터 모든 일을 다 듣고 보고 그렇게 자랐지요. 이런 이
그 산 증인들 된 이들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이제 이주를 해서 살면서 그런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한 역사, 또 사도들이 통해서 나타났던 모든 일들, 이런 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듣고 아는 대로 전달하고 또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늘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늙어서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이 빌립의 딸들이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고 믿음의 본을 잘 보인 그런 대표적인 가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잘 믿음으로 잘 설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자녀와 손자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빌립의 딸들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10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10절 시작.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예. 이곳에 빌립 집사 집에서 얼마 동안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 날. 참 힘들었겠죠. 돈도 없는 그 상황에. 그런데 여러 날 있는 동안에 한 선지자가 선지자 아가보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실상 지도를 보면 올라가는데 유대로부터 내려왔다고 말한 것은 조금 전에 말한 이 가이사라가 당시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이제 온 것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아가보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잡힐 것을 예언을 합니다. 이제 그동안 여러 가는 곳마다 성령님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강권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결심이 워낙 확고하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아가보가 와서 또 이제 이것들을 예언하는데 11절을 우리가 같이 읽읍시다. 11절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성령님이 지금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아가보에게 가서 성령님이 아가보로 너가 가서 지금 바울에게 이렇게 해라 하고 지금 명령했어요. 그 성령님이 지금도 가는 걸 허락합니까? 허락하지 않습니까? 허락하지 않아요. 가면 안 된다. 왜? 가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잡혀가지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죄수가 될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가보 선지자가 여기 와가지고는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몸을 결박을 하면서 이 띠 임자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하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가 이런 고통을 받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그가 이제 죽을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어쩌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길을 택해서 간다면 붙잡겠습니까? 가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붙잡지요. 이때는 사랑이 넘쳐가지고 모두가 그냥 한 마음 한 뜻이고 한 몸이었잖아요. 그렇게 한 가족처럼 섬기는데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12절을 또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예.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 일행이 누가가 지금 이 사도행전을 썼는데 누가를 비롯해서 바울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에 가던 많은 유럽의 여러 교회들의 지금 지도자들 함께 또 이곳에 지금 성도들과 더불어서 바울을 아주 극렬하게
맞고 가지 말라고 강권하고 좀 그러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태도를 또 봅시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이미 죽을 걸 자기는 각오하고. 이 바울은 강하기가 참 대단하지요. 베드로 같으면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큰 소리 막 쳐도 그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냥 쑥 들어가고 약해지고. 그런데 바울은 조금도 굽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그 강인함이 있었으니까 그 많은 핍박을 받고 수없이 매를 맞고 빌립보에서는 막 죽도록 맞고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도 굽히지 않고 바로 일어나서 전도하고 다닌 것이 이 바울이요. 그런 강한 바울이었기 때문에 지금 성령이 맞고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맞고 해도 바울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모두가 울면서 제발 가지 마세요, 가지 마시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13절에 뭐라 했어요?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지금 가는 곳마다 큰 소리로 막 울고 가지 말라고 붙들고 막.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전체가 아가보 예언을 듣고 울면서 가지 말라고 지금 그렇게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상하게 하느냐 말이 헬라 말로 무슨 뜻이냐면은 두들겨 깨뜨린다 그런 말입니다. 애정이 가득한 눈물의 만류가 마치 바울의 마음을 부숴버릴 정도로 그렇게 간곡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랑하던 그 성도들 또 함께 사역했던 종들, 이들이 바울을 붙들고 얼마나 크게 울고 간곡하게 예언을 했던지.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말할 정도,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하고 말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와서 결박받을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건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그런 결심이에요. 그래서 14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고난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리 울고 고민하고 붙들고 해도 바울을 꺾을 수가 없으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다. 할 수 없다.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성령의 말씀도 안 듣는데 뭐. 그만큼 바울이 지금 자기 민족을 건지겠다는 열망은 큽니다만은, 여러분 바울은 사명이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 사도. 그가 이방인에게 나왔을 때는 막 펄펄 날아다니면서 전도가 되지만은,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 전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사명이 아닐까. 베드로는 유대인 전도니까 사명이니까, 유대인의 사명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에는 순종하고 따라온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각각 자기 할 일을 하나님께 우리에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알고 순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16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 자, 나손을 데리고 갔다. 구브로 섬 출신이에요. 바나바도 구브로 사람이다 그랬죠. 이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갔는데 왜 그랬다 그랬어요? 나손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거 일행들이 좀 꽤 많은데도 나손의 집에서 그동안 머물려고, 그래서 나손을 데리고 같이 갔다. 참 이때는 내 것을 내 것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아낌없이 섬기고 대접하고, 이것이
사랑의 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기뻐하셨는데 우리도 이런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앞에 이렇게 바울처럼 목숨이라도 내놓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고 주여 주여 세 번 하기도 합니다. 주여